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인사말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일 없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 의미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꿔볼 수도 있답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녕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던가 건강이 좋지 못하던가 관계가 엇나갔던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는 나는 지금 현재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범사에 나는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안녕한가? 범사에 감사한가? 그렇지 않으면 안녕하지 못한가? 감사하지 못한가? 그런다면 왜 나는 안녕하지 못하고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래요. 광야. 그런 걸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해봐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런데 학교라고 해서 학교. 학교를 좋아할 사람이 있고요. 또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무지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 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지요. 그럼 반드시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 입학하면서 보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잘 보면요. 하나님의 광야학교는 세 가지 커리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이 교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살펴야 될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의 훈련학교다 합니다. 둘째는 겸손의 훈련학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에 관계된 훈련학교랍니다.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였어요.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가요?
직장생활 어떤가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요. 그리고 겸손한가 겸손하지 못한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결정됐답니다. 조금 더 잘 얘기하면요. 순종하지 못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한답니다. 재물을 의지한답니다. 건강을 의지한답니다. 근데 답은 전자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순종,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시간 진단해 보라고요. 나는 과연 불순종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 잘 보고요. 얼마만큼 교만기가 있는가 잘 보고 얼마만큼 나 자신이 또 내가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을 찾아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항상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디 생각해야 될까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나버린 교회는 시끌벅적하답니다. 교회는 어려워져 간답니다. 내가 아니라 뭘 살펴야 돼요? 오리를 살펴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함께를 살펴야 되고 내가 아니라 더불어를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만 내 옆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겨울까 어려울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돌봄과 섬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종할 때, 겸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말씀을 좀 길게 나눠본다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가 대체 무엇인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을 때 뭐 할까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머리 변화에 포도주 되게 만들었고요. 약할 때 강함되게 만들으셨고요. 돈으로도 못 간답니다. 힘으로도 못 간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했던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광야교수를 배운 것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 훈련 학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이 상황입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단해 봐야 되겠잖아요.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인가. 두 가지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과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육과 영을. 육을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꽉 막혔어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건강도 안 좋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꽉 막혔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어려움 속에 꽉 봉착해서 꼼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육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뭐라고요? 광야 훈련 학교에 입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볼까요? 영적으로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은 찬양하지만 찬양의 깊은 맛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건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심각한 증상이거든요.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나는 사생아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생아 아니라고요. 나는 버린 자식 아니라고요.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뭔가 특출해서 그런가요? 뭔가 재능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 교회를 나갈 때입니다. 성도들이 다 반겨줍니다. 얘기를 챙기듯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반겨줍니다. 온갖 사랑을 다 받습니다. 말씀이 꿀맛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속에 푹 빠져서요, 또 그 찬양을 또 한 번 불러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꿈을 꾸던 뭐 하냐면요, 예배에 대한 꿈을 꾸고요, 그 꿈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교회에 자꾸만 가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그 감격이 유지되던가요? 언제부턴가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싫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요,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오늘 왜 설교가 저렇게 지루하고 왜 했던 말을 또 하는가? 저건 뭐 때문에 저러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고요. 그러자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병은 무슨 병일까요? 처음에는 아이처럼 보살펴줬어요. 새신자를 VIP라고 우리가 환영하고 요청하고 그들을 받아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자체가 섭섭해요. 지금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날 보니까 섭섭한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에 섭섭하고요, 목사님에게 섭섭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저 교회 왜 저래?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영적 감옥길을 거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광야, 훈련, 학교에 입소해서 몇 가지 과목을 거쳐야 한다고요? 순종의 훈련 학교를 거쳐야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겸손의 훈련 학교를 거쳐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학교를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때와 목사 때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면 어찌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같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은.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기 전보다는 직분을 받고 나서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순종하고 점점 더 겸손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아니라 아까 반대 뭐였죠? 불순종하게 되고, 겸손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이 교만해져 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 건, 지금 말을 하고 싶은 대답 못한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년 사람은 그렇게 딱 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 결단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를 좀 잘 섬기고 싶은데 너무 멀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를 또 해야 될까요? 좀 더 신중하겠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준점을 뭘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 하도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나에게 설령 지금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상대의 기쁨, 형통의 기쁨, 번성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어쩔까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였어요. 인내. 이 앞전 말씀 기억나신가요?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키는 것. 기억난가요? 기도와 기다림 자체가 키가 두 번 들어갔어요. 기도도 기다리는 거지요.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지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훈련학교에 꼭 3가지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순종, 2번째는 겸손, 3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학교에서 뭐 한가요?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겸손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순종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 2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안다라고 아는 체 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 가졌다라고 가진 체 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광야 같은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가 해도 결단코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버리면요, 거기서부터 뭐냐면 방황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탕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 감옥길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곤란한 형편과 상황 속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기도해 준 사람이 없대요.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렵지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지요? 육체인 질병 가운데 빠졌지요? 사업적으로 어렵지요? 그 다음에 시험 가운데 빠졌지요? 반드시 뭐냐면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챙기든가 목원들이 챙기든가 반드시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고 할 때 반드시 뭐냐면 내 곁에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때로는 성전에 먼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봐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학교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순종은 쉽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결코 순종은 쉽지 않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성도들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밴드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밴드를 맞춰야 되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꽉 채워져서 지난 것이 하나하나 치워진답니다. 쭉 지난 것 가운데 제가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이 그 마음이구나. 그런데 뭐냐면 그때는 초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맙시다 한 적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에베소 2장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간증은 아니었어요.
짧은 간증했는데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얘기했지만요. 또 자기 자신도 신앙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아,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과 좀 달라져 있지 않나.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달라져 버리고 또 변화되고 뭔가 거칠어지고 뭔가 삭막한 마음이 있다라면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될 것인가 잘 살펴서요. 은혜 체험을 다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봐보십시다. 1절 내가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나중에 책에다가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딱 해놓고 앞에는 뭐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말씀. 아멘. 항상 그리하면 나오면 그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건 내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리하면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해야 될 건 얼마만큼 나와 있나요? 짧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은 길어요. 많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번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족의 맹세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반절 말씀 생각하면 돼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랍니다. 여러분은 책에다 그렇게 기록해놔야 돼요. 아까워서 생각하지 말고 책에다 기록해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책이니까. 앞에 부분은 순종이구나, 순종. 그리고 뒤에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한 사람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너를 시험하사 크게 읽읍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 자체는 광야로 바꿔놓으라고요. 광야 속에서 뭘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지킨가 지키지 않는가,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가 지켜나가는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요. 순종.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생각난가요? 창세기 22장은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독자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요? 갑자기 명령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쩝니까? 깜짝 놀라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그거 잘 보십시오. 그것도 뭐냐면요. 두 가지에서 순종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순종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일단 귀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들려온가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문해야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까? 더 사랑할 사람 더 많을 건데, 더 멋진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훨씬 더 많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까라고 반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나도 실망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볼까요? 사랑하십니다. 실수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실패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실망을 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참 좋으신 서맹종 집사님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참 좋으신 우리 김송자 집사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의 머리 가운데 때로는 안수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너는 너무 낙담하지 말래요. 너는 너무 좌절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뭘까요? 찬송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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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할 때 우리 용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할 것,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학교라고 했지요. 훈련해야 돼요. 이 습관이 그쳐져야, 습관이 멈춰져야 긍정의 습관을 바꿔주고요. 불순종이 순종의 습관을 바꿔주고, 교만이 겸손의 습관을 바꿔주고, 나를 의지하는 습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것 정리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광야는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뭔가 되면 내가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이 잘 되고 뭔가 잘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내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박수 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즐거워하겠지. 우리 남편이 잘하고 있는구나. 근데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뭔가 잘 되어져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던가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래요. 나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것이 겸손이답니다. 겸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경건한 삶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춰서 광야 생활의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낮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2절 말씀과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얘는 너를 낮추시니라. 낮추시며. 낮췄대요. 뒤에다 뭐라고 써놔야 돼요? 한 단어로? 겸손.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어쩌다 그렇게 교만해? 무엇이 너를 그냥 교만하게 만들었냐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말고요. 늘 기도하다 그것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순간에 나에게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너 교만하면 안 돼.
너희 가정 교만하면 안 돼. 슬플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탄식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그리고 나의 눈물 흘리는 자를 볼 때에 그냥 마다하지 않고요. 왜 신혼배들교회가 약한 자를 살피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 고통을 알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실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낙담과 좌절과 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요. 간증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려운 교회도 저 힘든 교회도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약한 자를 살피고 어떻게 그들에게 협력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몸된 교회관이자 영성이자 정신이자 의식입니다. 이 교회들은 다 그거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크든 작든지 간에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그래도 협력이라도 하고 나는 때로는 땀이라도 흘리고 나는 때로는 물질 드리고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협력자의 정신이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요. 어른대로요. 같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절도 보십시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아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겸손은요. 겸손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영광 옆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답니다. 입술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험담하지 않고 영광과 감사가 항상 한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영광과 감사가 담겨야 되고요. 여러분의 찬양 속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은 또 신앙 고백도 담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한 것도 내가 뭔가 기교를 갖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주신 받은 바 은혜의 간증이지요. 그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건데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대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씀했지요. 그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잘 될 때 사람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교만한다고요. 내가 뭔가 잘해서 그래 바꾸자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거기다 아멘을 딱 적어놓으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광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믿습니까? 광야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요. 목축도 없습니다.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앞이 꽉 막혀있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손 내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내가 알지 못한 희한한 만나를 주셔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돌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네요. 93세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내년 도와주면 또 94세까지. 그 다음에 도와주면 95세까지. 조만간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겠지요.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각자로. 희한하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살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모가 하는 건 일순간이라고요. 하나님 뭘 줘야 돼요? 광주 땅에 지금? 물을 줘야 된답니다. 은혜의 담비를 줘야 된답니다. 물이 부족하대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요.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기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가 흡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어쩌라고요?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때로는 해결시켜 주시고 또는 녹여주시고 때로는 변화시키셔서 달라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도록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순종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이 있게 되고요. 거기서 희망의 꽃이가 거기서 새롭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